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49절에서 56절은 어제 이제 우리 김동환 목사님도 설교했지만 히브리서 알파벳으로 진행되는 닭관체 시편입니다. 그래서 49절에서 56절은 바브라는 철자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57절에서 64절은 자인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요. 65절에서 72절은 테트라는 철자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49절에서 56절의 내용은 뭐냐면 기억해야 되고 또 이루어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7절에서 64절은 말씀이 나의 분깃이다, 기업이다. 그래서 분깃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65절에서 72절은 유익한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내 인생, 내 영혼에 유익한가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절을 보시면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무엇보다 좋다고요? 천천금원보다 좋다고 합니다. 천억보다 좋답니다. 네, 여러분 이 정도의 고백이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말씀을 경험할수록 어느 순간 말씀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만큼의 그 정도까지 경험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연륜이 쌓이고 점점 하늘나라에 가까워질 때가 되면 주님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죠.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좀 맘송했으면 좋은 말씀이 두 구절이 나오는데요.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5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합니까?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 물질이, 명예가, 사람이, 물론 사람들도 나를 살리지만 궁극적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어를 보시면 살리셨다는 고백이 나오죠. 인생을 살고 너무나 어마어마한 재앙을 지나다 보니까 사실 나를 살려냈던 것은 말씀이었다는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50절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구절을 볼까요? 7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1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완전히 관점이 다른 게 나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고난조차도 내게 유익인데,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배우기 때문이죠. 말씀이 사건이 되고 말씀이 내게 치유가 되고 말씀이 내 인생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은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이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절대 내 인생에 고난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보험을 들고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고 3중 4중 막 10개 없이 방어막을 쌓지만 여러분 고난 앞에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시각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 자체이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나 위로가 되는 말씀,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배우는 경험이 나를 살려냈다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구절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지킬 때 분노에서 벗어나 노래와 한호를 부르는 인생의 역전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억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49절 한번 볼까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먼저 기억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고 이 시인은 아주 담대하게 외치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49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뭘 가지게 했다고요?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소망이 생깁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내가 오늘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구나 하는 그런 담대한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두워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소망을 품기 때문에 늘 당당하게, 그리고 오늘 하루도 빛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해야 될 영역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될 영역이 있죠. 5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내가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 옛 규례들, 말씀들, 율법들을 기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55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 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밤에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이 밤은 뭐냐면 두려움, 걱정, 염려를 뜻합니다. 밤에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여러분, 6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언제 일어나 주께 감사한다고요? 밤중에, 가장 걱정이 심한 그때, 가장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심한 그때에도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나오죠. 또 이 시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53절을 한번 보십시오. 53절에 보면 한 가지 구절이 나오는데요.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힌 모습이 나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앞부분을 보니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고 11조를 하는 것 같은데 마음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끔찍한 이 악을 행한 사람들, 죄인들을 보면서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힌 이 시인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도 살다 보면 너무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악을 행하고 또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상당한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정말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에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54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무엇이 되었다고 나옵니까? 노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또 나를 기억하시기를 바랬을 때 나그네 된 집, 정말 정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와 같은 비참한 삶이었는데 그 말씀들이 하나님을 기억함이 결국은 내 노래가 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5절이 중요한 게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또 주의 말씀을 기억하니까 말씀은 사건이 되는데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는 살려내실 거라는 그 말씀 때문에 노래할 수 있고 환호 중에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어떤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혹시 분노 중에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과 상황 때문에 맹렬한 분노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밤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이 분노를 환호로 바꾸시는, 노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시인이 담대하게 고백하냐면 56절을 한번 볼까요? 56절에 나의 소유, 나의 재산은 이것인데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 내 재산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천천고모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었고 사실 내 소유, 내 재산은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재산이었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고 시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면 어두운 밤을 지나는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신앙 공동체가 곁에 있음을 기억할 때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친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어디에 친구가 나올까요? 6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래서 여기 친구에 단어 네 번을 적어보실까요? 여러분, 어두운 밤을 지나는 상황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신앙 공동체가 내 곁에 있을 때 나는 일어설 수 있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주를 경외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데 왜 그러냐면 57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50절을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분기이시죠. 그 옛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나눠줬을 때, 기업을 나눠줬을 때 레위 지파는 여호와가 분기시였습니다. 자기 땅이 없었죠. 근데 각 지파에서 하나님이 땅을 할당하시고 그 속에서 살게 하시며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재산보다도 더 귀한 나의 재산으로 내 소유로 여길 수 있는 여호와 자체가 나의 분기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고백이 나오죠. 57절 후반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기 기업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고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3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보시면 그런데 시인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나오고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저 구역을 오래 한다고 해서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고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시련이 오고 어떤 오해가 생기고 좀 불편한 일이 생기더라도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말씀으로 뭉치지 않은 구역이나 모임들은 어떤 상황과 사건이 되면 금방 깨집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평생 원수처럼 지내는 일이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은 불편하고 좀 속상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하고 풀어버리는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불편함을 끝끝내 풀지 못하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3절에 나오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다는 이 구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친구들인 것이죠. 그 어려운 어두운 밤을 지날 때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앙 안에서 친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냐면 61절을 한번 보실까요? 61절을 보시면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악인들이 이 시인을, 공동체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이 음모의 줄로, 시기의 줄로, 비방의 줄로, 또 억압의 줄로 꽁꽁 묶어놨는지 숨쉬기조차 힘든데 그 속에서도 어땠다고요?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밤중에 일어나서 주께 감사할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인이기도 하고 공동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저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해석해주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붙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교회는 여러분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예배의 자리에 나온 곁에 성도들도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앞뒤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 각자가 겪어야 될 인생의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두운 밤이 있죠. 나 혼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이런 아픔을 겪고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주를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보며 여러분 힘을 얻고 있습니까? 어두운 밤을 지나는 성도들 속에서도 그래도 주를 경외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성도들이 옆에 있는 걸 하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또한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시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을 경험한 성도는 말씀이 고난 중에 이루이며 고난을 통해 말씀을 배웠다는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말씀을 한 점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벌하시고 또 벌하셨지만 그러나 죽게 버려두지는 아니하셨다. 이 구절이 어디와 연관이 되냐면 여러분 65절을 한번 보실까요? 6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선대하셨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심히 경책하셨는데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죄를 행했을 때 기다리시다가 책망하시고 또 돌이키라고 어떤 일종의 경고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시죠. 근데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죽음에는 넘겨두지 않으시는, 죽게 버려주지는 않으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65절에 나오는 선대하셨다는 이야기에 나옵니다. 거기다 네모를 쳐보실까요? 주의 종을 선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조금만 잘못하면 막 채찍을 휘두르고 노려보는 그런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66절을 보시면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나옵니다. 제가 어리석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좋은 명철과 지식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소서라는 단어가 64절에도 나오고 66절에도 나오고 또 여러분 68절을 보시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십시오라고 가르쳐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사실은 71절이 우리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7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말씀이 위로가 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 말씀을 배웠다고 간증하는 성숙한 영적 시각이 생겨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당했는데 찬송을 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감사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비굴해지지도 않고 당당한 걸 보면 완전히 딴 세상에 있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또 고난은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찾아올 수가 있겠지만 그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 50절을 볼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론데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드시고 인생의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지날지라도 나를 살리시는 말씀, 나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케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우리가 어떤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을 겪을지라도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고난 중에 이 말씀은 나의 위로가 되고 오히려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영적 시각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은 너무 어둡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캄캄하고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말씀은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 마침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여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하시는
풍성한 응답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어 열매 맺어가는 오늘 하루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지만 오늘의 이 말씀처럼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이 말씀을 경험케 해달라고, 때로는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 놀라운 간증을 할 수 있을 만큼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설계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도 많이 오고 또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또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안팎으로 너무 우리 대한민국이 리스크 위험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험, 또 전쟁의 위험, 세계 경제의 불안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전쟁의 분위기로 인해서 한반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해서 다음 세대만큼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화평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말씀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정의와 공의가 충만해지는 이 땅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